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신앙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이 뭘까요? 건강검진은 몸의 전체를 점검하여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병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이 암이라는 병은요, 통계에 따르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을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대장암은 90%, 위암도 90%, 폐암은 50%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리미리 점검해서 암을 발견해서 미리 치료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가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린도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회개할 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서로 헐뜯고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을 영입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였고, 그 다음에 우상의 신전을 드나들면서 육적으로 몸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경고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3차 방문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시험하고의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체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시험해보라 라는 뜻이며, 또 다른 뜻은 그의 특징이나 그가 생각하는 것 또는 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시험해보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을 점검하여 믿음 안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라는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특히 이 확증하다 이라는 헬라어는요, 도키마제테라는 뜻인데, 이 뜻은 본래 이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이렇게 선별할 때 쓰는 용어로서 시험하여 인정받으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도 상업적 항구 도시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문화도 발달하였고요, 또한 여러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육적으로 타락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유혹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심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와 열심,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그것들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해보고 모든 은사와 모든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알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수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예배와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오면서 그러한 열심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예배 인원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12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도들 간의 모임과 교제 또한 이제는 제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열심을 내고 싶어도 이제는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종교적 열심과 신앙의 열심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대면 예배도 못 드린다고 불평하게 되고, 교회에 가서 종교적 활동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자신의 열심을 쏟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일어날 것이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 같지 않다고 불평이 일어날 것입니다. 온통 우리 안에 불평만 가득하게 될 것이지요. 결국 내가 만족하는 열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며,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지 불평이 넘쳐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환경에 지배당하고 흔들고 있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지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편하다고 했나요?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찬양의 가사는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딱 이 두 소절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특이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계속 이 가사만 되뇌어서 부르는데요, 어느새 제 눈에 눈물이 피 돌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그 어떤 유창한 고백의 가사보다도 그저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가사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진실된 고백이 된다면요, 우리 삶 속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환경에 지배당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질투하고 분쟁이 가득한 것은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 그들의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환경에 지배당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의료 사역 가운데 고단함과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 또한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의료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고단할 때에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불안함과 하나님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들이 가정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잘 견디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의료진들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